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자기 영광을 위한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예배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베드로 사도가 일으킨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사내들인 공의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옥에 갇히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절히 또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은 이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석방되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 두 사도들에게 엄명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와서 이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자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제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0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이 동일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당면한 박해의 기운을 또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 박해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해달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완전히 천지를 진동하는 이 지진과 같은 현상,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히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이 일어났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가 핍박을 시작하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라고 간구하죠. 여기서 하감하옵시고라는 뜻은요, 고난을 감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받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는 뜻인데요, 이 하감한다라는 뜻은요, 어떤 사물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없이 하거나 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한 핍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와 유대교의 핍박에도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해서 그 고난을 뚫고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실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때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은가, 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여러분 죄된 옛사람의 본성이 깨트려지거든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기질은요 쉽게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바로 왕의 이제 노예로 있다가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박 아래 이 묶여 있던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유전되어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속박된 자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박된 자는요 결국 그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배후에는요 마귀가, 인격적인 마귀가 여러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죄된 본성인 옛사람이 그 마귀에게 동조를 해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고 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러분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외부적인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박해나 또 내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 이 고난이 길어진 것을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단받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 사랑의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된 옛사람이 파쇄되어져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기도는요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풍성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불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어떤 지혜자가요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편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명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평안만을 바라고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를 누리기를 강구하며, 이게 다 부경화, 무병장수, 이 기복주의잖아요 사실. 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요 이 타종교인들도 강구하는 것이죠. 이런 강구는요 세상 모든 종교를 떠나서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비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들의 강구는요 그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했던 태평양 연합사령관인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알 겁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분이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나의 자녀들을 평탄케만 마옵시고 고난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용기와 지혜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의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고난을 만나도 자신이 제일 고난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그 일을 없이 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 신앙의 상태에 있는 영적 성숙이 안 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강야 훈련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고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 빚어가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먼저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인류의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참된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 표적과 기사가 자신들의 소원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아직도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께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표출하심으로 그 기사와 표적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몰라요. 병원이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여러분, 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 나라들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가장 먼저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분들이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요,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라고 했어요. 이 모인 것이 진동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람에 의해 갈대와 같은 물체가 흔들리는 상태를 묘사하거나 감옥의 문을 열게 할 만큼 큰 지진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 바울과 실라의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 매를 맞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칠과 같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해서 여러분 그 옥토일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착고들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의 간수장의 집안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몸이요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간증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4학년 이 선배들이, 회장단들이 8명인데 딱 뒤에서 우리 화요일에 강단 올철야를 하거든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번은 강단 철야, 한 번은 청계산 산철야에 우리가 가서 영성훈련을 받는데, 제가 이제 그 1000명의 신학생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너무 강하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고 다 중간에서 막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사로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걸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손을 막 들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는데, 제 손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현상으로 막 제 손이 제 얼굴보다 더 커지는 현상이 막 나타나니까 뒤에서 8명의 우리 이 선배님들이, 이제 학생 회장단들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야, 저 귀신 들렸네 이렇게 나를 생각한 거죠. 달려와가지고 저를 끌고 나가가지고 바닥에 엎어가지고 8명이 막 저를 잡고 예수로 명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권능이 강해가지고 이 성령님이 떠나갈 때까지 제 몸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풀어져야 되는데 이 8명이 저를 잡고 막 때리고 막 안차를 하고, 여자 그 선배들은 막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해도 나중에 자기들이 다 떨어졌다 했잖아요. 막 제 몸이 강력하니까 나를 붙잡고 있다가 그들이 막 전류에 흐르는 것처럼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성령의 권능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예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박해를 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더욱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막 진동해가지고 이들에게 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들이 달려나가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3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될 것을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32절에서부터 37절에 기록되었어요. 32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아,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기록 내용인데요. 이 본절부터 4장 끝절까지는요,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생활 모습 및 이 권위자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기적인 죄성을 모두 버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요, 하판타 코이나인데요, 사도행전에 딱 두 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또 이 본절 4장 32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 소유, 자신의 재물, 그 자신의 그 어떠한 것들이 아낌없이 이 귀한 이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어 갖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 안에는요, 소유욕과 지배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요. 여러분, 이 탐욕을 그래서 견제해야 하는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단순한 윤리적인 양심이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념의 강요를 통해서 시도되는 이 제도적 장치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70년 동안 구소련, 이 동구권의 몰락이 생생하게 증거해 주잖아요. 이 공산주의의 사장, 여러분 유럽에 이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요,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누구냐 했더니 칼 막스가 뽑혔어요. 여러분, 칼 막스가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의 폐해를 보고,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고 공산주의 사상을 주창한 자 아닙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이냐? 사유재산,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재산은 국가가 공유하면서 여러분 공산품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갖는 것이죠. 또 노동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노동자가 가장 존경받는 공산주의 사회의 이론인데, 이 마귀가 칼 막스를 통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공산주의 이 무신론 여러분 이 이념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을 착취하고 더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당원들 되려면요 대단해요. 중국도요, 이 시진핑이가 여러분 칭화대에 나왔잖아요. 최고의 여러분 대학을 나와야 돼요. 이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되려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여야 됩니다. 집안이 또 엄청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 공산주의의 이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더 독재자고요. 그리고 더 사람들과 이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걸로, 자기 소유욕으로, 자기 지배욕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북한이 이 체제가 무너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핵화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500만의 공산 정권이 이 북한의 이 70년을 지금 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비핵화, 이 핵을 포기한다든지, 그리고 그 공산주의 체제를 여러분 이 돌이켜서 이 개방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은 게, 그들이 그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다 누리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요, 북한이 붕괴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한민족이 마지막 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일되지 않고는 이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죽을 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기로 10개월 동안 있어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해도 죽을 때는 뭐 이제 이 장례 치르는 뭐 자녀들이 있는 분이면 뭐 좋은 수의 한 벌 그거 뭐 해서 입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이 주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 재물은요, 여러분 천국 보물의
창고에 여러분 그게 다 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부터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으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공유하는 제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교회에서조차 성령 충만하여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만 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습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조차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인간의 그 이기심이 완전히 극복된 이상적인 나라,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굶주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으면요 다 성도들이 각기 제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럼 다툼과 분쟁밖에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 연합, 일치되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는요 연합, 일치된 하나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나 꿀벌은요 한 마리는요 굉장히 나약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집단을 이제 이루면서 함께 나가잖아요. 여왕 여러분 개미가 있고 여왕 이제 이 벌이 있는데 그 벌을 여왕 개미와 여왕 벌을 중심으로 모든 이제 일개미들이나 이제 그 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뭉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동물들이 위협을 받아요. 그만큼 위력적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대적단이 둘러싸인 예루살렘에서 부흥하고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다름이 아닌 성도들의 연합이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가야겠다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오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유대 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 옥에 갔을 때 다시는 너희들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엄포를 놓고 그들을 놓아줬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사두개파가 주축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바로 이 부활의 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요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도 없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옛사람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내가 너희에게 각자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제자도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는 자가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여러분 잘못된 우리가 개신교에 너무 값싼 은혜를, 우리가 값싼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전혀 여러분 그것은 성경과 여러분 일치하는 구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은 복음 전파라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요 지하철만 타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철 안에서 그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신방 같은 데 이제 갔다 오면,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말씀을 따로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옆에 엊그저께도 한 여자분이 저한테 스마트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아는 지인이 성구 말씀을 여러 개를 이제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런다 하니까 이 말씀을 좀 이제 풀어달라고 하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의 핵심 요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달달달달 암송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못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스마트폰에 성구를 일일이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이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응?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자어로 독생, 홀로도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속했다는 이 성경 66권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아 그렇군요. 이 사람이 막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증거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불신자가 성경의 용어를 여러분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 오신 모든 우리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는요, 다 막 30년, 4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를, 이 기독교 이 용어를, 교리들을 알잖아요. 근데 전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도가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기독교 용어를 바로 사용하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구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 불신자에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는 말, 세상의 용어를 이제 합당하게, 그래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토착화를 만들었던 것도 보게 되는데, 그 접촉점이 없이는요 전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이 부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부활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의 사도로, 여러분 13번째 사도로 부름받고, 그가 그때부터 로마 감옥에 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자신이 누려야 될 권세,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 반납하고 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데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의 신성을 확정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에 잠자는 첫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여러분 부활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만큼 여러분들의 부활체의 몸이 해와 같이 또 달과 같이 별도요 별의 모습이 다 달라요. 새벽에 가장 밝은 별이 금성이잖아요. 새벽별이 떠오르잖아요. 참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서 우리 전라도 나주 산골에 살았거든요. 저는요 이 여름 밤하늘 그리고 제가 감수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을 밤하늘에 이 별을 바라보면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저 수천 수만 개의 별이 하늘의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 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 쉽게 별을 바라보며 또 지금은 너무 무뎌져서 인생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별에 대한 여러분 설렘이 없는데요. 제가 그 물리대의 최고의 교수인 이 정진석 교수인가 그분이 이 공대에서 공대생들 대부분 이과생들이 메마르잖아요. 제가 어떤 그 신문을 보았는데 그분이요 이 공대생들 물리학도들에게 가장 먼저 첫 이제 강의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별. 저희가 가장 아름답게 읽었던 소설은요 그때 10대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 알퐁스 도데의 별이죠. 별. 그 별처럼 순수한 그 문학작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스테파노스 이 아가씨와 목동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아름다운 그것을 제가 기억했던 것처럼 별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별도 다 그 빛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활체가 그렇게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이 부활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이 꽃 중의 꽃, 핵심 교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니까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는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가장 모범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올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고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구제서령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레이 족속이에요. 레이 족속. 레이 족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이 족속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구브로에서 탄생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이방 나라의 이 속국으로 되어질 때 그의 조상들이 구브로의 섬에 가서 이제 여러분 바나바가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는 예루살렘에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마가 다락방을 제공했던 이 마가 어머니와 이제 한 형제고 마가한테는요 삼촌이죠. 마가가 이제 질부니까 생질이라고 했으니까 조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갖고 있었던 아주 이 상당한 부유의 소유자로서 초대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사도 못지않는 중요한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 여러분 그 모교회 회의도 데리고 갔고 또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재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인데요. 바나바가 그 밭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을 바로 앞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 주저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다 돕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 자기 영광을 위한 종교적 위선을 경계하라라는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나바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가 주인공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도 초대 리더자들이에요. 그 교회에. 여러분 원래 일꾼들을 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일부는 헌납하고서도 전액을 헌납한 것처럼 속이다가 성령을 기만한 죄로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 유대교로부터 외부적인 박해를 받았다면 내부적인 이제 고통이 따르는데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일어나요. 이 거짓 유선적인 신앙으로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성도들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었죠. 바깥 집 있는 자들은 그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바침으로써 교회 내에 궁핍하거나 핍절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은 모범적인 구제로서 교회에 큰 덕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 바나바가 사도들과 성도들의 칭찬을 듣자 시기심이 발동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역시 자신들도 이 큰 밭을 갖고 있었나 봐. 부유한 자들이었겠죠. 그 밭을 팔아가지고 전부를 이제 갖다 바치려니까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두 부부가 이제 짰어.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한테 가져갈 때 절반만 딱 가져가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하시오.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모의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그놈을 가지고 갔지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도 베드로가 너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직관이 다 읽혀져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같이 훈련받던 이 99명, 우리 야간반이 100명이었는데 99명 중에서 딱 어떤 분 있잖아요. 그 신학생의 생각이 다 읽혀져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다 갖다 준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걸 돕게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딱 보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판 이 금액이 전부이냐? 그러니까 전부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돈이 일부가 욕심이 나가지고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때 강력히 이 성령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속였다. 네가 성령을 기만했다고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서 죽는 이런 놀라운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사실 헌금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성과 논리로 생각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구제를 하려고 사도들 발에 앞에 갖다 놨는데 아니 조금 숨겼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쳐서 저렇게 죽이냐 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다루신 이유는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성결을 위해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거짓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본보기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순수한 마음에서 땅을 팔아 헌금을 한 것이 아니고요, 바나바를 시기해가지고 경쟁의식을 갖게 되므로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공명심,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신앙이 엄청 좋은 척,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굶주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타고 그 부부의 마음에 역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이들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하여 교회 내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써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 연합을 깨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다면 교회 성도들의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 사랑이 아닌 불순한 이 자만심과 이 공명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하고 순수한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부정은요, 교회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교회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 충만했다라고 이 결론 11절에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어요. 본래 이 이름은요, 은혜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삽비라라는 이름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청옥. 여러분, 청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종류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교회에 헌금하려고 자신의 토지를 판다는 것은 사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요, 어떻게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진짜 목적은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칭찬과 자신을 영광을 받으려는 점에서 이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의 판값의 얼마를 이제 일부만 딱 갖다 바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그 값의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구체적인 범죄 행각이 기록됩니다. 이 감추다라는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에노스피사토인데 이 원형이 노스피조예요. 구약 헬라어 이제 번역본이 70인역에서는요, 이게 여호수아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간이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가운데서 그 헤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워,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 전리품을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로서 씻어야 될 것은 다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갖다 둬야 되고, 불로서 태워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은이나 금이나 돈 같은 것은요, 불을 이렇게 이제 태워가지고 거룩을 지향해서 그걸 성전에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를 감춰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여리고성 함락할 때 절대로 그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고 다 나의 이 성전에다 가져오라 했는데 인간이 내 것을 취했다라고 가르쳐 주죠. 제입뽑기를 했더니 아간이 여러분 뽑이면서 그 아들들, 딸들, 그리고 소들, 양들, 그 모든 일가 친척들이 힘놓은 골짜기,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감춤의 그 내용이 똑같이 이 삽비라 아나니아 부부가 했던 그 행동하고 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의 소유의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그가 판 땅값의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숨긴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재산을 강제적으로 바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요, 재산을 바치는 여부나 얼마를 바칠 것인지 모두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요, 자원해서 해야 돼요. 강제로 하게 되면요, 이것은요 꼭 시험에 들어요. 인간을 가장 여러분 사탄이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시험이 뭐냐면, 이 유혹이 뭐냐면요, 꼭 헌금해 놓고 시험 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로부터 영광을,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자 원해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3절에 뭘 하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반을 감추었느냐 그러죠.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무엇 때문에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차게 했느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돈. 왜냐하면 그는 재정을 원래 맡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야, 그 아까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바르면 어떡하냐. 그걸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겠냐. 그런 말을 가룟 유다가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요, 돈에요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야금야금 하나님의 재정을 자기가 손을 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가 정말 그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비참하게 결국 여러분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이 아겔다마라는 곳에서 여러분 창자가 터져 죽는 이런 비참한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똑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들어간 게 돈의 탐욕 때문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아나니아에게 사탄의 마음이 가득 찬 이유가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죠. 베드로는 그 땅을 처분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나니아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이 권세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경우는요, 사실 사단이 준동해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지만요, 그 범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탄의 그 준동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범죄를 내가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악간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나니아가 그 판 액수를 속인 거짓말은 그가 마음에 둔 것은 그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고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에요. 자신의 속해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귀하게 바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줌으로써 그 안에 거짓을 두게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진 거짓은 재산을 다 드리지도 않고 일부만 드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전부로 속인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만 행위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5절에서부터 8절에 쭉 보면요,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미 공동묘지에 갔다가 장사를 했어. 3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아나니아의 부인이 삽비라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삽비라가 해결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정확히 지적합니다. 8절에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과 판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요,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그 땅 판값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해 줬어요. 정확히 말해 준 겁니다. 근데 삽비라는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거짓말하기를 얼굴빛 하나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예 이것뿐입니다. 예 이것이 옳소이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 사도들 발 앞에 둔 그만큼의 액수 돈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데 주저함 없이 여러분 확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삽비라를 보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삽비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팍한 심령 상태가 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의 재앙을 맞이한 애굽의 바로가
갈수록 더 강팍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백성을 놓아줘라. 3일길을 갔다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해도 더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결국 심판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삽비라 마음이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라고 지적해 주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삽비라도 돈에 대한 탐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양심과 성령을 속이는 가증스럽고 추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했죠. 여기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미 죽었고 삽비라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제목이 성령 기만죄임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페이라 사이는요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페이라조의 부정사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공모죄는요 결국 주의 영을 시험하였던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라조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모세가 이 기록된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요 10번을 시험했다. 10번. 여러분 10번이라는 것은요 이 딱 10번이 아니고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3, 7, 10이라는 이 숫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3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를 뜻합니다. 7은요 완전수 7이잖아요.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수예요. 더 나아가 10은요 원수예요. 달이 둥근 보름달에 대해 원수 가득 찼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축복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확장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됐는데 이들이 10번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원 없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강에서 죽임을 당하고 지옥 갔다는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의 영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짓는 죄가 불신의 죄예요. 불신. 이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 대화, 이 기도가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호흡이라 하는데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불신이 가장 이 패역한 모습의 사실. 우리 안에 이 불신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은 이 불신앙의 죄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와 니코르 동일죄입니다.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아나니아의 죄보다 삽비라의 죄가 더 큰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알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크다는 것. 심판을 더 크게 받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613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계명은 245개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도 지어 죄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 그건 여러분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초대교회의 이 리더자들이었던 아나니아, 이 삽비라 이 사람들이요
그냥 여러분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함께요, 교회를, 사도들을 도와서 그 최고의 일꾼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사도들을 도와 역동적인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꾼들의 마음에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의 교회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이 들어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이간하며 당파를 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무서운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신자는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일꾼으로 자부하던 자들이 결국 자기의 위익이나 자기 이해관계나 명예의 손상을 입을 때 꼭 분란을 일으켜요. 그 교회를 파토내는 일을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에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11절에 무엇이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 그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했던 그들이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본절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전해드린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로 인해 크게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번역하면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큰 두려움이 온 교회 위에 임했더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 교회의 시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지켜져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요,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어떤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야지, 자기 공명,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위선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런 동기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도, 헌금도, 구제도, 전도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조그마한 이스트를 넣는데 그것이 1시간 지나면 뜨뜻한 아랫목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참 찐빵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트를 딱 넣고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이불을 덮어서 뜨뜻한 아랫목에 1시간 정도 놔두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더운 여름에 장작불을 떼 가지고 그 찐빵을 이렇게 쪄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먹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보다 소를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어디 밖에 일출하고 갔다가 찐빵이 모락모락, 우리 8 자녀들이 그 주변에 쫙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찐빵을 먹게 됐다. 예, 우리 어머니가 소뚜껑만 열면 되는데 어디선가 우리 친정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찐빵을 소에게 다 갖다 줘도 구유에다 딱 부어가지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면요, 정말 이스트 작은 것이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여러분 온 덩어리를 퍼진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공격은요,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마치 작은 죄, 누룩처럼 교회 전체를 오염시켜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작은 죄라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도 자신의 죄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신 안의 죄로부터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하고 순수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에 대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 5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의 목록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셋째는요,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패역한 허영심에 물든 죄. 넷째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다섯째는요, 유선죄라, 유선죄. 근데 가장 하나님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들에게 해치란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너희들은 해치란 무덤과 같다. 유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 가면 쓰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하나님께 죄짓고 징계당하여 고통받는 불명예스러운 성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바나바와 같이 이 사도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두가 그런 귀한 일꾼들이, 존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